오늘 본문에 보면은 따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막을 수가 없다. 오늘 본문 이거예요. 은혜를 보면은 룻과 관련해서 은혜라는 단어가 오늘 2장에서만 3번 나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 다음에 2장 10절에 보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기를 베푸시며 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며. 2장 13절에 보니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은혜와 연결해서 창세기 6장에서 은혜의 어원과 같은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호의와 배려를 받는 것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주변 사람, 이웃 사람, 교회, 어떤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호의도 받고 베품도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기를 사모하되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와 배려를 베풀므로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때로는 감정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은혜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번져나가고 퍼져나가는 거죠. 본문의 룻이 누린 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인데 2장 3절에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어요. 우연히.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때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자, 우연히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도착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 삶 속에는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서 마침 밥을 먹을 수 있고요. 축복을 받을 수 있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마침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룻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뭐냐면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우연히와 마침의 조합이 보아스의 배려와 호의를 받는 은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 밭에 이 여자가 이삭주스러 가는 거야. 이삭주스러. 마침 거기서 그냥 어디 갑니까? 그 보아스가 또 그 밭에 마침 온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 우리의 그 삶 속에 수많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서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어진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에 마침 맞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시작하게 된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만남으로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받고 누린 많은 축복들을 생각하면은 제 마음속에는 감사가 아주 흘러넘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거고 나오미와 룻이 지금쯤 출발해야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추수기에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 있어라고 하는
계산하고 모압을 떠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우연히 그때 출발을 하게 된 거고요. 그냥 그렇게 출발하고 보니까 마침 베들레헴이 추수기였고요. 이삭을 마음껏 죽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맺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아멘. 옆에 사람하고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 자,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격도 요만큼, 쏘가지도 요만큼, 생긴 것도 요만큼, 은혜도 요만큼. 할렐루야. 아멘.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호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것으로 연결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더라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고 베푸는 호의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나처럼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정말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주변 사람들이 베푸는 호의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2장 2절을 다시 봅시다. 2장 2절. 감동이 되죠. 자, 시작. 보아하여 이웃이 나오에게 이르되 원하노되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에게 이르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지키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에 따라 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시 베들레헴은 극빈자였던 룻이 이삭 줍기, 즉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줍는 것이 허용된 사회였습니다. 이삭을 흘리기는커녕 마지막 한 톨까지 가져가는 삭막한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이 여기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자,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할렐루야. 자,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요즘 시대는 이 말씀이 안 이루어져도 옛날 시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의 농사의 마음은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모퉁이에 있는 거 내비뒀지요? 응? 그러니까 이삭 줍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세상의 법칙에 의하면 내 것은 내가 다 거둬야 되지만 한 털도 남기면 안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이웃,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 좀 흘려놔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고요. 오늘날 이것을 굳이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은 선교입니다. 후진국, 가난한 자, 못 먹는 자, 배고픈 자에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24장에 나오죠.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 내가 밭에서 곡식을 빌 때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잃어버렸냐, 갖고 오는 걸 잃어버렸냐, 내비둬라. 누가? 없는 사람, 고아, 가부, 불쌍한 자가 가져가도록 내비둬라. 다시 가서 가지러 가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밭에서 곡식을 거두다가 한 묶음을 잃어버리고 왔다면 다시 가지러 가지 말고 그대로 두라. 왜 그러냐? 그것은 고아와 가부에게 돌아갈 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삭 줍기를 보아스처럼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 역시 기도하는 일을 기쁘게 행하고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보아스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인 이삭 줍기를 실천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 나눠주는 거, 베풀어주는 거, 이게 뭐예요? 선교입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영혼이 주님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선교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해야죠. 사는 거, 먹는 거, 사업하는 거, 돈 버는 거, 목적이 분명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늘려가는 거가 목적이 아니고요. 어떤 목적? 돈 버는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방법대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딱 합치게 보면요, 사사시대와 룻기서를 한껏 묶을 수 있는데 이 시대에 어떡합니까? 선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아서 내가 갖는 거냐? 생수가 날려면 자꾸 퍼줘야 돼요. 그것이 성령에서 말하는 선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고, 성령이 임하면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남 주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받은 것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강박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장 앞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도울 걸 보지 못하니까 자꾸 이기적이 되고 욕심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자에게 뭐 하는 거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사망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영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고 죽습니다.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나 혼자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그것이 뭡니까? 이삭줍기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은혜를 더 살펴보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만남의 은혜가 나옵니다. 누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히와 마침으로 설명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였지만, 그런가 하면 그 은혜는 주변 사람들에 베풀어준 호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좋은 데 취직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는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떨 거 보면 이런 복들은 다 부스럼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은 그 열매는요, 다른 열매가 아니고요, 만남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자, 룻은 운명의 상대인 보아스와 만남으로써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녀가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다윗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여기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시야가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 만남의 축복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만남의 축복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이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응? 진짜입니다. 진짜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응? 두 번째로는 거기서 그치지 말고 바로 우리가 그 만남의 축복을 제공하는 보아스와 같은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보아스와 같이 어떡합니까? 축복을 제공해 주는 인물이 되게 돼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는, 할렐루야. 그 축복 엄청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제공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인물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어떡합니까?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사랑의 순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삭 죽기를 실천했던 부하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선조의 역할이 감당되어지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만의 은혜가 아닌 어떡합니까? 또 다른 은혜의 혜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내가만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치중두지 말고 뭐에 치중둬야 돼요?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주는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눠줄 건가를 살다 보면 다 건강도 책임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은혜의 모든 혜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영혼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목회자 사랑, 이웃 사랑, 가정에서 자녀 사랑, 부모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죠? 교회에서 보면은 서로 성도 간의 사랑.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거 따지지 말고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흘러가야죠. 물이 흘러가야죠. 사랑을 해야죠. 그 다음에 나눠야죠. 베풀어야죠. 그죠? 낮아져야죠. 사랑하려면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사랑을 하지. 안 죽는데 사랑이 돼요? 말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참아야 되는데 사랑하려면 내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내색 안 해야 되고 속에서도 편해야 되고 겉도 편해지는 거지. 속에서는 편하지 않는데 겉이 편하지 안 그래요. 툭 나오는 말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요.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다른 거 없어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내가 누구 만났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고 누굴 만났을 때 어떤 은혜를 까먹었고 내가 누굴 만났을 때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호의를 받고 배려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그거 잃어버리면 깨달지 못하면 짐승처럼 사는 거고요. 깨달았으면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시편 49편 20절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은 존귀에 처하는 사람. 그죠? 존귀에 처하는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면 깨달았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 못 깨달았으면 못 깨달은 사람한테 사람처럼 살아가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한테 요구하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줘요? 깨달지 못해서 못 들어줘요. 그러면 깨달았으면 전해지는데 이건 사람인데 이건 짐승이 못 깨달았으니까 사람이 짐승한테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선교하는 거고요. 그 사랑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고요. 사랑 때문에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 데도 모르는 데다가 그냥 무작정 쏟아붓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에 차원이에요.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모든 신앙은 주님의 사랑으로 통하는 것처럼 영혼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보아스처럼 가장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이삭 죽기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여기 오게 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 그거 하나 붙잡고 온 거예요. 남한테 욕먹고 질타 받고 별소리 다 듣고 뭐 이런 소리를 들어도요 저 관여 안 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응? 내가 같이 사는 부인이 누가 왜 못생겼어, 키가 조그마, 왜 유씨야 뭐 이래도요 내가 사랑하니까 데리고 사는 거예요. 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미쳤다고 그러든지 이상하다고 그러든지 뭐 또라이라고 그러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스타일이 그렇게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방법을 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방법을 해야 되고 저렇게 방법을 해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저렇게 돌아가야 되고 이게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본질, 그죠? 본질만 회복하면 됩니다. 본질이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뭐예요? 두 가지 다 속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윤리도덕, 그죠? 윤리도덕, 그죠?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죄 문제,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죄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면은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거. 감추고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다 끄집어내놓고 살면 편한 거를. 아멘. 늘 외치는 게 뭐냐면은 기본. 아멘. 기본.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본질적인 거를 몰라요. 본질적. 지금 오늘 본문에 룻과 나오미가 룻이 나오잖아요. 본문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나오미가 오는데 룻을 쫓아왔어요. 룻은 어떤 여자예요? 예수 안 믿는 여자예요. 모압은 예수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기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럼 그 며느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어머니의 뭘 봤어요? 믿음을 봤어요. 믿음의 향기를 봤어요. 본이 된 걸 봤어요. 기본을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볼 적에는 시어머니 떠나가면 되겠거든. 베들레헴의 고향이 아니요, 고향 버리고 떠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진 거죠. 뭘 본 거예요? 믿음의 향기를 본 거예요. 누구의 믿음의 향기? 시어머니의 믿음의 향기. 교회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음의 향기가 나와야 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향기를 보고 본이 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기본 아니에요, 기본. 이게 안 되니까 엄한 것들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죄에 관한 율법과 복음이 있는 거죠. 그죠? 죄에 관한 십자가의 복음이 율법과 복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죽여야 되는 거고 복음은 살려야 되는 거고. 그럼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돼요. 복음과 율법이 50대 50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율법만 들어가야 성도들이 죽는 겁니다. 그죠? 자, 50대 50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안 들어가고 복음만 들어갑니다. 사람이 질서가 없어. 기본이 한데 지멋대로야. 자기 오는 대로 행하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남자, 이거는 여자. 그래야 생명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무리 똑똑하고 멋있고 잘나고 돈 많아도 결혼 안 하면 여자 애기 못 나는 거예요. 남자 멋있어 기가 막혀 근데도 여자 못 만나서 결혼 못하면 애기 못 나는 거예요. 그죠? 혼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에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이 내 속에서 50대 50으로 플러스돼서 넘어와야 생명적 사랑이 나가는 거지. 생명적 사랑이 율법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고 복음만 가지고도 생명적 사랑이 영원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만 들어서 지식으로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려면 첫째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죽어요. 아멘.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도 산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한 영혼을 살리는 시 잘나서 안 해요. 다 못났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똑같아요. 잘난 거 없어요. 단지 지금만 다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맡은 거. 자 보세요.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전체 1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본질 자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우리가 십자가의 본질 자체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뭔 사랑? 조건이 있이? 주어서? 아무것도 안 줘도요 사랑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다 있게 돼요. 마음이 사랑이 있으면 다 어디 가나 다 이게 보이고 느껴지게 되고 보게 되고 다 보게 돼요.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누구든 간에 이게 돼야 돼요. 영혼사에 목적, 초점, 해야 될 일, 이름을 알아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영혼사랑 때문에 성교하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저도 영혼사랑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휴지하고 말씀 전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2014년도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교회들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목사가 중요합니다. 둘째는 사모같이 이루어야 됩니다. 셋째는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은 그냥 말만 교회 되는 게 아니고요. 희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어 교회에 오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은혜 받아 돌아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조건 되고 목사님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무조건 되고 혼내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그렇게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죠? 때로는 마음에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는데 교회 오면 그걸 다 보따리를 내려놓고 짐을 다 풀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 교회가 다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도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1년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낸 사랑을 우리 속에서 순환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이삭죽기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꼭 필요한 데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부족하고 연약한 종 사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각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귀한 종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은 없어도 아버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한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워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